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도대체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느냐면은 일단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뭐가 이게 필요하면 그 사람이 줄 것을 믿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죠. 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하고 굉장한 사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사귐을 갖는 거죠. 친밀하게 하나님. 예, 하나님과 서먹거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기도 속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서론에 가서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나단 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응답을 이룰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 친구 2명을 놓고 6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참 보통 기도도 아니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60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2 친구를 놓고. 그런데 한 친구는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또 한 친구는 죽고 난 이후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익이죠. 전도도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당장 어떠한 것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면 할수록 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 영향이 간단 말이죠. 내가 응답 못 받으면 후대에 가서 응답 받을 거니까. 이게 많이 할 수 있을수록 참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때 첫째로 가서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거기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기도할 때에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철야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그리고 우리 후대를 놓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로 자꾸 하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담겨야 돼요, 마음에.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중요하죠. 석가모니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 비상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돼. 마귀는 불신앙을 심고 낙심하도록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을 쓰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거기 원한 맺힌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자꾸 하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이 과부에게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못합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죠. 그것은 속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와서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이 조건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잘 알죠. 모세 출애굽기 15장 23절에 25절에 가서 보면은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나니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 없는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줘요. 저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 한 나무가지를 갖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엘리야는 유명한 게 있잖아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오게 됐다. 이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져 가지고 사면 초가가 되었을 그때에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큰 천군 천사 불발과 불병거가 그들을 더 둘러싸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키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15절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물지도 않고 구출받는 거.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36절에 41절에 가서 보니까 죽은 다비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기도의 조건, 이런 응답들. 그럼 보세요.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오는 게 중요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이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좀 반복되지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이것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 기도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가서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벌써요 계속해서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보세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에 성전에 계속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내가 정시로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내 현실에 그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일단 내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뀝니다.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현실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니까. 능력을.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현실도요 주님이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관건이 뭐냐? 내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 내가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것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다 들으시고 접수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막 역사가 안 나타난 것 같아. 뭔가 아무 증거도 없는 것 같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오랜 기간 지나고 보면은 언제인지 모르게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잘 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속에서 이미 많은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 이게 삶이 예배라. 예배자로 산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데 예배자로 살면서 내가 막 이상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예?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서 보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불신앙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한일서 3장 22절에 2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원수 맺고 살면 응답이 참 안 되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 항상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예? 항상 소통이 돼야 돼. 모든 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제목이죠. 영원한 기도 제목. 그러면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어떻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내 현장에서 포럼을 해야 돼. 포럼할 때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되면요, 결국은 이게 되죠. 영적인 내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내가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